본문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용을 곧 땅과 장자라면서 모든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갔어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성과 야곱에게 선악하여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해가 참으로 무섭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함께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주보에는 특별 찬송이 바로 이 순간 돼 있지만 또 아까 함께 대화 나눈 것에 의해서 봉헌 찬송 대신에 말씀 후 봉헌 찬송 대신에 우리 한기원 지사님께서 그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모든 자기의 재산과 또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으로 이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왜 라반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착취하던 그런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순순히 보내줄 일이 없거든요. 그 전에도 야곱이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모으게 될 때 그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에게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색인 경우에는 제가 갖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삼촌이 갖는 것을 해서 제가 색깔적으로 흠이 있는 것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삼촌이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촌은 이 라반 삼촌은 굉장히 겉으로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혹은 바깥으로는 그 자기 조카 야곱을 굉장히 착취하는 그런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한 다음에 라반이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야곱에게 맡겨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야곱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점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혹은 검은 것들은 자기 아들 손에 맡겨서 3일 길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아예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에게 재산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야곱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절들을 보면 10번이나 삼촌이 어떻게 페이를 지급할 건지를 변경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얘랑 내가 얘기했던 것을 안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요번에는 검은색이 많이 나와가지고 야곱에게 조카에게 많이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요번엔 얼룩 있는 것만 하자, 요번엔 점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10번이나 그걸 계속 바꿔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삼촌이 어떻게 바꿔도 좋은 양들이나 염소들은 야곱에게 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20년간인데 20년간 삼촌하고 함께 지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 걸 늘 경험을 했고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떠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주거든요. 떠난다는 얘기는 안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날 사랑하면 떠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뒤로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쟤를 속여가지고 계속 내가 노예로 잘 데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삼촌에게 쉽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삼촌이 또 어떤 구실들을 하고 또 어떤 작전들을 해가지고 나를 못 떠나게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야반도주하게 됐어요.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들 보면 자기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이제 말하지 않고 떠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또 야곱 이 사람들에게 계속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상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진행하시는 축복된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리브가한테도 그랬잖아요. 자기 뱃속 안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걸 보면서 근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째의 후손이 둘째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얘기했으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또 돼야 됩니까? 하고 계속 말이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 귀찮게 나한테 계속 물어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말 걸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막 귀찮아 저리가 이러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바쁘고 힘들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뭔가 대화하고 잘 지내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 이제 수업 끝나고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래. 용기가 있구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있다. 저는 이걸 몰라요. 교수님 저 알려주세요. 그래 그런 태도가 참 배움에 대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그것도 모르냐 수업 시간에 못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쁜 교수, 나쁜 선생님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더 어떤 인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요건 못해요. 계속 얘기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냐면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딱 알려줬을 때 모세가 걱정만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내지? 나는 저기서 살인을 저지르고 좀 도망한 입장이고 이미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나는 다 잊혀진 사람인데 저걸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머리를 막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서 거기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참 믿음 없는 말인 것 같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내라 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만 얘기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길 하나하나마다 내가 안내할 테니 늘 내게 머물러라 늘 내게 귀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차라리 모세처럼 제가 이걸 못해요. 제가 어떻게 내려나옵니까?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할 때 하나님 그러나 거기 의인이 몇 명 있으면은 그 땅을 좀 살려주세요. 근데 만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10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하면서 최소한의 단위까지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대화하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기 선조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았다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했어야 됐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기 때문에 야반도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네, 저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를 엄청나게 착취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볼모로 해서 갔다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못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전 첫 번째 결혼도 사기쳤잖아요, 삼촌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재산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 정말 쉬지 않고 가서 한 2주 정도 걸리는 되게 먼 거리인데 어떻게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삼촌이 3일 후에나 그 소식을 들어도 자기 형제들과 함께 제일 기동력이 빠른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딱 잡아요. 바로 잡아요. 그리고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은 사실은 굉장히 또 잔인한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